바울의 의, 빌립보서 10번째 시간, 바울이 가진 의, 바울이 혹은 얻은 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한 성도가 가족을 무고히 살해한 살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 날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마음이 평정을 찾고 죄인을 용서하기로 하여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무고히 살해함으로 모든 걸 빼앗기고 우리는 정말 어둠 속에 살게 되었고 나락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지만 우리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걸 용서했기에 우리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그 뜻을 전하러 왔다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교도소를 찾아가는 시간 지수를 기다려 면담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지수가 오히려 너무 담대한 수를 내서 당황하게 만듭니다. 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얼마 전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사해졌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냐고 나는 기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제수를 용서하러 갔는데 정말 용기를 내고 정말 많은 마음을 다짐하고 찾아갔는데 그 제수가 뻔뻔스럽게 자기 죄는 다 용서받았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잘했다. 내가 공연히 왔다. 당신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똘똘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뜨겠냐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 양지라고 하는 영화의 한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의 천재였던 사도 바울이 염려한 건 뭐냐면 은혜가 크고 죄의 용서가 크지만 이 죄의 용서 때문에 너무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길까 봐 두려워서 오늘 지난 시간에 한 설교를 했다고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오늘 종교의 천재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3장 4절로 11절 말씀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의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너무 은혜를 강조한 탓에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쉽게 생각할까 봐 무서워서 한 것이 바로 3장 1절로 4절 말씀 3절 말씀 지난주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기독교는 절대로 죄를 용서받는 종교를 말하고 은혜를 깊은 것을 말하지만 도덕무용론이나 윤리 폐기론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사지 못할 죄가 없고 이레미우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말했듯이 총괄갱신론 우리의 모든 것 우주의 질서까지도 다 회복되어지고 만물을 다 용서하시고 총괄해서 용서하셨지만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집가는 딸에게 일생을 그를 키웠던 부모님이 그에게 시집가기 전에 본격적인 시집생활을 하기 전에 그에게 경고를 몇 가지 해주시.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오늘 군대 가거든 서울에 올라가 대학을 가거든 아니면 객지 생활을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조심하고 요즘은 말하면 우리가 보이스피싱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상의 위험, 좌경 사상, 이상한 사상, 괴악한 사상 그 논리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당부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은혜가 크다고 해서 지주 없고 더럽고 감정적으로 혼돈적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상들인 잘못된 계획,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싸나우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폭력, 악, 자기 몸으로 행위로 육체를 괴롭힘으로 다시 은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당 사상인 그러한 손할례당, 그것은 내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사도 바울이 한 설교 요점 1절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러한 경고를 마치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얻은 의, 사도 바울이 얻은 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예수 안에서 받게 될 그러한 의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자랑거리, 떳떳함, 천국에 갈 때 가져갈 표, 천사들 앞에서, 영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밀고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떳떳함, 그 의가 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외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그가 지금 죽음에 당면하여 로마의 감옥에 있어가면서도 순교를 눈앞에 두면서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하늘과 이 땅과 생과 사를 가름하는 중간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살아도 자기는 이제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고 살 그러한 욕심도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겠던 그런 명분이 도대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로마의 변두리와도 같았던 참스토 교회에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던 그런 곳에 수도원이 서 있습니다만, 바울 참스토 교회의 그 교회에서 그 차가운 감옥 속에 살면서 그가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 어쩌면 그의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가 됐던 그 의는 도대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수요, 오늘 성경의 진수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경고에 이어서 오늘 우리를 가슴 뜨겁게 했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서 당당한 그러한 의로 내세우는 것은 길게 말합니다. 육체를 둘러싼 환경이나 우수한 조건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4절로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손헬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사도라 이름하며 복음을 어지럽히고 이단 사상에 물들이는 사람들 앞에 내가 밝히는데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느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고 나도 문벌 자랑할 만하고 나도 너들보다 더 우수한 그러한 자원으로서 결코 나는 그것에 뒤지고 싶진 않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이것이 내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인종적으로, 문벌로, 학벌로, 그리고 타의 추정으로 하는 어떠한 뛰어난 조건, 많은 업적을 세워서도 그것이 내 의의 근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환경을 자랑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의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 상당히 중요한 말을 드립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소리입니다. 할례는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우리 남자들이 성리 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유태인들이 할례를 받고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에서 유대인으로 검증되는 곳에 하나의 증표로 남아서 많은 이들이 할례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것 때문에 오늘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좋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좋고 모든 생활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할례를 받고요,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남자라고 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식을 드리면 유태인 박사의 말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나면요 8일 만에 랍비에 데려가면요 예식을 향하게 되는데 그 랍비가 남쪽 꼬치를 꾹 잡아당기고요 가위로 뚝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막 그런 피가 막 나는데 거기다가 뭐 흰가루 좀 발라주고 탈찜에 이렇게 막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 아이의 어떤 건강뿐만 아니고 머리 좋아지기도 하고 나중에 가족을 이뤘을 때 절대로 그게 부인이 자궁암을 앓지 않는 그러한 것이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의사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나서 8일 만에 가장 지혈에 합당한 그런 몸의 효소가 아이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튼 문제는 뭐냐면 이 할례는 이스라엘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했던 아브라함 자손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걸 나는 받은 정통,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토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특권을 소유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맥트웨니 주석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이 감사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 둘째는 노예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는 것, 세 번째는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냐고 남자로 태어나는 걸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민족 가운데 하나로 태어났다는 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인종적인 우수함을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하는 얘기는 왕족 출신입니다. 베냐민은 지파는 작았어도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 태어났던 그런 우수한 지파고 남북이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도 남왕국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정통 다윗의 지파를 형성했던 우수한 지파입니다. 대전에 큰 교회 몇천 명 보이는 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몇 분이 조선시대에 사약을 받고 물론 역적으로 물려 죽었지만 유명한 학자로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훌륭한 학자인 것도 자랑한다면 왕족으로 태어난 건 자랑거리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것도 자랑거리입니다. 분명합니다. 히브리인종, 히브리라는 얘기는 이것은 인종적인 면을 더 강조한 그런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에 대해서 성사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셈개의 민족, 대개의 경우 이스라엘과 동일시되며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인병천자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처음 히브리인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또 가나안에 침입하여 통치한 애굽을 괴롭게 한 하비루와 관련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전해진다. 이스라엘 주로 종교 사회적 개념인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히브리족은 주로 민족적 인종적 개념이다. 바울은 바로 이 히브리인을 자랑하고 있고 헬라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하면서 정통 유대인어를 사용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리스도 단위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 본토 백성, 다른 데 이사 온 사람이 아니고 토종 땅으로 거기서 살던 그러한 정통 사람, 히브리인 말 그대로 알속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그런 히브리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는 사실 우수한 사상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남북왕국이 있다가 망한 뒤에 헬라바와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그 이전에 이미 바벨론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산 지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바리새파 말고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또 다른 성경에 우리는 사상을 보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수한 파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엄격한 유대 종파로서 구약의 율법은 물론 구전이나 서기관들이 해석한 요즘은 탈무드를
가장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의 이러한 애국적 사상, 율법적 우수성, 지식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많은 출신들의 랍비들이나 훌륭한 이때가 나타난 것 때문에 이것이 교만이 되어 예수님께는 거침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지만 사실 그 운동 자체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만주벌판을 헤매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독립군들이었습니다. 사상적인 독립, 정치적인 독립, 나름대로 굉장히 우선지파였어요. 더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문중의 자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의 자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가서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는 서슴없이 할 만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마음을 바친 온전한 성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어떤 것을 보아서라도 하나도 거친 것이 없는 그러한 당당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한 대로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빼어난 백성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요, 교회는 열심을 품은 자요, 할례를 받은 자요, 모든 것이 자기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절대로 자기에게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렇게 현대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를 자랑할 만큼 그의 육체가 뛰어났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에겐 때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의 근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수한 신앙 조건으로 태어난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했고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장로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제가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개는 목사 벌써 예수를 몇 대 믿어왔다는 저렇게 쉽게 믿는 나는 왜 이런 핍박을 받는가? 내가 목사의 아들이나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공부하고 마음 놓고 찬양할 텐데 교회 가는 것조차도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제가 한번 푸념했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었다면 다행히 제게는 장모님이 기도 많이 하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만 한때 많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믿음에 출중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덕을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이죠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물론 이삭도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이고 이삭도 나름대로 복을 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아니다, 너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아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아버지 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야곱은 희비가 갈라지는 많은 사람, 약점과 흠결도 역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바담 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펴고 자던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갈지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흠이 많고 형을 속이고 지금 여기 목숨을 피해가고 있는 이러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뭐랍니까?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람,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는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갚아줄 거라는 겁니다. 한참 이후의 일입니다. 요셉 이후로 40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민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 조상의 곧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나타나노라. 지금 이미 종살이를 하고 있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이지만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삭을 생각하여, 야곱을 생각하여 내가 너희 민족과 함께 하리라는 겁니다. 분명코 덕은 덕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목사로 장로님으로 잘 두어서 목회를 해도 편안히 목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교회를 맡아 몇천 명 맡은 교회를 하고 얼마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겠던 몇만 명 교회도 결국은 그의 아버지도 없고 아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그러나 내게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같은 조상, 훌륭한 조건,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내게는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건 이스라엘 족속이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건 왕족인 베냐민 지파이건 바리새인이건 교회를 품어 열심을 했건 율법의 흠이 없는 거건 다시 또 말하겠습니다.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는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한번 보시고 다 버리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은 여러분들이 의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조건들이 오히려 당신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하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왕족 출신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이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 열심을 품었던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내게 의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내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지요. 늦게 예수를 믿고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 열심히 품고 기도하지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말 그대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기도하세요. 못해요. 헌신하시죠. 못해요. 봉사하시죠. 못해요. 예수를 안 믿다가 밑자락에 떨어졌고 나락에 떨어졌던 그 사람이 충성하고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그게 그건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유익하던 것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멀리 떠나버려야 될 배설물이 우린 배설물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몸에서 나는 오물,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해롭다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에 보게 되면 본인들이 조렸던 유수한 신앙 조건들, 환경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버렸던 사례가 적지 아니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정말로 우수한 자원,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어떤 그런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랐던 사람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이집트 출신으로 사막에 성장한 안토니우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는 거부였습니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은혜 받은 이 안토니우스가 재산을 다 팔아서 종들을 자유케 하면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누이 동생 하나에게 누이 동생이 살 만큼 남겨주고 모든 걸 다 나눠줘버리고 사막에 가서 있다가 나중엔 동굴 생활합니다. 거기서 별들을 이불 삼아 살면 그러고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우스를 따라갔습니다. 사막의 성자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1100년대 이태리에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자기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가시던 물을 덮고자 합니다. 그 기록에 보게 되면 때로는 귀신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그리 실물합니다. 결혼에 대한 어떤 유혹을 느낍니다. 그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의 가시타는 몸을 찔러가면서 그걸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하면 산 것이 아니고 그가 수도원을 했는데 수도원이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도 거기 물을 파괴하니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황저 교황, 그리고 어거스틴을 해결시켰던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 우리로 말하는 로마 시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는 서울 시당이고 미국으로 말하는 뉴욕 시당입니다. 대단한 지위에서 다툰 최고의 사람입니다. 다 버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 프란시스는 큰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2018년 제가 이태리를 여행하면서 아시시 이 성 프란시스 고향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살면서 20년간 가이드 생활했다는 그분, 로마에 있는 교민의 회장이라는 그 사람 얘기합니다. 과장된 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 말본입니다. 성 프란시스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우리나라 옛날 있었던 이병철 씨, 삼성재단의 이병철 씨보다 10배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10배 부자면 얼마나 부자인가 참 그것도 의문입니다만 여하튼 큰 부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그는 마대자루 같이 생긴 거 구멍 두 개 뚫어서 아래로 반류를 내놓고 그리고 새끼줄로 묶고 다니면 그러고 그러고 믿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든지 스탠리 존스 같은 선교사, 알버트 슈버이처 바사 같은 유능한 사람들, 아주 그 나라 국민 1%에 해당되는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왔던 아펜젤러나 스크랜턴, 맥클레이 이런 사람들이요 상위 계층 사람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상원 가족의 귀족이 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가만히만 앉아서 밥을 떠먹여주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밥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하나님 아는데 방해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며 생각하는 알레고리의 해석입니다. 조금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양치기 소년 다윗이 우연찮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갔다가 결국 국가적인 전투에 참여해서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젊은 어린이로서 아직도 얼굴이 애띠고 소년티가 나는 그가 전쟁에 나간다 하니까 사울왕이 너무 기특해서 그에게 자기가 입던 갑옷과 투구와 칼과 방패까지도 내어줍니다. 다윗이 입어보고는 크고 하니까 다 버립니다. 물론 맞지 않아서 버렸다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유리한 조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딸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코로나나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신앙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기게 하신다는 걸 내가 그들에게 보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는 투구, 내가 베푸는 갑옷, 내가 주는 칼, 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갑옷과 투구와 칼과 방패 다 내겐 거추장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방해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물매면 족하다는 거고요, 여호와 이름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설교는 어려워집니다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상 가운데 가장 큰 신학자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은 로마식 발음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고 미국 발음은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예수 바울 이후로 최대의 신학자고 고대 신학을 집대성한 그러한 분이고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성경 66권을 확정하는데 그때 이 성 어거스틴이 참여한 것 때문에 신학에 권위를 더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많은 책을 썼고요,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과학에 뉴턴이 있고요, 그리고 법전에 유스티누스 대황제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있다고 한다면 고대 신학의 모든 완성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썼던 수십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그게 참회록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참회록을 공부했던 기록이 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마침 이 참회록을 감명받은 부분을 잘 누가 요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민용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탄 비전하우스라는 데 나온 책 47페이지 있는 책입니다. 다 이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지식조차도 사치요, 탐욕이요, 때로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대학 나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박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로마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얕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탐욕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7페이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내게 왔습니다. 그들은 내게 학문을 배우도록 강요했지만 그 지식을 통하여 수치로운 영광과 재물을 탐하는 거짓처럼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지식을 배웠더니 탐욕거리만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84쪽입니다. 한 군데만 아닙니다.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나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사실은 성경에 교만한 자에게는 쉽게 깨우쳐지지 않는 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겉에는 보고는 쉽고 겸손한 길로 되어 있으나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고도의 신비스러운 베일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만한 나로서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글의 안에 들어가거나 겸손히 내 목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성경에 관심을 가졌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의 사정과는 달리 성경은 키케루의 저서와 비교하여 별로 가치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나의 지성은 평범한 성경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없었고 날카롭다고 자부한 나의 통찰력은 성경의 내용을 별로 살펴본 곳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성경의 진리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교만한 어른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공부를 많이 했다, 난 사회적 인정받은 사람이다,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1등만 했다는 사람들 성경 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한다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성경을 깊은 뜻을 아는 방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88쪽입니다. 실제로 나의 큰 관심사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로 존재하는 참 진리를 추구했으며
날카로운 나의 이성은 점점 허황되며 우둔한 질문을 꿰는 궤변가들에게 통조하게 되었습니다. 좀 내려갑니다. 내 육신의 누르는 물질적인 현상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정신의 누르는 물질적 현상 뒤에 작용하는 원리나 환상을 볼 수 없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그 넓이와 무게와 부피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그 넓이와 무게와 부피를 한정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공간 숙소에 제한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조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결코 인간의 유한성 속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많은 지혜가, 지식이, 학문이 때를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많이 안다, 나는 자신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다 안다고는 그 속에 교만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린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이는 결코 육신적인 우산 조건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방해가 되었다고 보면 방해로 되었다고 봐서 버릴 것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럼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고 그가 이루었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한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말씀드린 그렇게 그가 감옥에서 당당하고 죽음을 눈앞에서 해도 그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인간 세상들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과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 인간적인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업적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업적은 시간이 지나서 많이 않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교회를 스스로 개척할 자리를 깼는데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실 개척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권능을 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니 그의 손수건이라도 덮치면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악귀가 나갔습니다. 영적인 거장이나 천국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영감은 너무 깊어서 사도 베드로도 말할 때 오히려 그분이 해석하기 어려운 분이 있어 잘못 건드리면 이단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독신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 중심 신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는 조금도 율법적으로 인간 조건으로 결코 남에게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만이 그의 주인이요 그의 의요 그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말씀. 예수만이 나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말하고 강하다 말하지만 예수만이 나의 지혜요 의로움과 거룩하며 구원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많은 우수한 조건들을 자랑하고 우리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많이 세우고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이상일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랑 우리가 무엇인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위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원했던 그처럼 우리가 온전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진 랑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그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